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는 살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허용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벌어지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이 있지 않는 이상 살인을 했다고 하는 죄목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면 심증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물증,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살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욕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분노해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자신이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죄를 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분노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간혹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발적인 살인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쓴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실제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의 근본적인 문제, 분노를 해결해야 실제 살인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분노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일이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분노하지 말아야 하지만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는 것도 살인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이것을 알게 되면 가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방이 살인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분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도 풍성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분노함으로 쓴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